반갑습니다. 스텝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할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소식이라고 그랬죠? 듣는 나에게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듣는 내게 좋아야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운명이 됐어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고 또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저주와 죄의 권세와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아직 아주 작은 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 나는 영접을 하고 나면 나는 영접하고 나서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내 삶과 내 생각과 말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나게 됩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까?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있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시작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생명이 태어날 때는 갓 태어나자마자는 그 본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본성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점점 더 커지고 힘이 있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기 때는 비슷하죠. 그러나 점점 더 커지면 누가 봐도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머리 길이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자마자는 그 본성인 영생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생은 점점 더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은 점점 더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숟가락처럼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스테인레스 숟가락 자체를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예요. 더러운 숟가락으로 밥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씻으면 되는 거예요. 씻으면 됩니다. 우리 자체가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러운 행위를 했을 수 있고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이거는 혈통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축복들은 모두 다 상속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에게 늘 보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상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육신으로 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고 후손이면 당연히 그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유산의 특징은요, 상속의 특징은 그냥 내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찾는 만큼 내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잔당들을 폐잔병들을 진압하고 소탕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영원한 심판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권세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일까요? 약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강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그냥 가져가고 보는 데서 뺏어가죠. 그러나 왜 도둑이 훔칩니까? 약하기 때문에. 왜 거짓말하죠? 약하기 때문에.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인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겼고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룰에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왕노릇입니다. 6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다니실 때 지배했던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같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왜 우는 사자가 왜 우는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자는 약한 자를 삼킬 때는 그냥 가서 삼킵니다. 몰래 가서 삼켜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왜 웁니까? 자기보다 강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기 때문에 울부짖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 겁에 질려서 뒤를 보이고 도망가 버리면 그때 사자는 먹는 겁니다. 그냥 정면으로 붙어서는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겁에 질리게 하고 겁에 질려서 우리가 싸우지 않을 때에 우리 것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누가 권세를 가졌고 누가 권세를 빼앗겼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가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했습니다. 무력화했다는 게 뭡니까? 짓밟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권세가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행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언제 떨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옆에 있는 남편한테 여보, 이 비행기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비행기는 천국에 착륙하는 거겠죠.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죽음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옷이 낡아지는 그 순간에 이 몸이 낡아져서 더 이상 기능을 안 하면 그냥 벗고 그냥 가는 겁니다. 눈 뜨면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자, 7번째,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에 대한 대가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대가를 또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가 채찍을 맞는 일은 없죠. 사형수는 채찍 때리지 않습니다. 좋은 밥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혀주죠. 채찍에 때리는 이유는 우리의 질병 또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채찍에도 맞으셨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번째,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손으로 나무에 못을 박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망치가 주어지면 손으로 박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빠르게 쉽게 박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들보다 공부 더 안 했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갖추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탁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불공평하잖아요. 네, 불공평해요. 망치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불공평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때에 이것을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은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해줍니다. 9번째,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왕은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로 다스립니다. 오늘 주제랑 같은 주제인데요. 왕은 말로 다스리고요. 한 번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반대에도 계속해서 말해냅니다. 이것이 왕입니다. 우리는 왕노릇하라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면 바로 천국 가면 좋겠어요. 이 땅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별로 즐거운 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천국 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가잖아요. 왜요? 이 땅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뭡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사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를 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계속 얘기하냐면 결국은 이렇게 하란 얘기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결국은 기도하란 얘기네. 내 결론은 같아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모른 채 하라 그러면 그것은 율법이고 또한 종교입니다. 결론은 성령으로 기도하란 얘기네. 맞아요. 그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종교이고 율법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고백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내 본성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굵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게 되면 더러운 것을 더 이상 만지기 싫어져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종교적인 생각에서 복음의 생각으로 바꾼다면, 아,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럼 이런 사람으로서 더 즐겁고 기쁘게 나의 삶을 더 효율적으로 진정한 왕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할 때 내 본성이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이것이 올바른 삶이다 라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지도를 하고 나서 결국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읽으란 얘기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론은 맞아요. 그러나 왜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받으면 좋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받으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받으라고 그랬고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으면 돼요. 성령을 구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계속 말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edify, edification, build up, charge, store. 뭡니까? 나를 뒤흔들고 내 안에 섞여 있는, 내 안에 이제 가라앉아 있는 것을 저어서 휘젓는 것. 그리고 나를 충전시키고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세우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도 기도이고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엄청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것은 언어이고 의미가 있는 언어라는 걸 믿으세요. 안 믿어지더라도 믿기로 결정하고 믿으면서 기도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heart도 마음이고 mind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 영도 영의 마음도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되고 또 혼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마음이에요. 이게 번역이 한글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엄마가 하는 거지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낳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건 내가 영접을 하고 동의하는 건 하죠. 그러나 내 생명을 뒤바꾸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응답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또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했다고 그랬는데 또 해달라고 또 해주면 아까 했던 것은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고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하신 것을 또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했는데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게 있으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랬으면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 결정한 거죠. 내가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건데 말이 분명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용서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성령님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본받지 말아라.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해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에서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이란 얘기는요. 명상이 아닙니다. 이 명상은 동양 종교와 동양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인도 쪽에서 나온 겁니다. 깊이 명상하십시오. 뭐 이런 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면 소리를 내서 말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읊조린다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 때 훈장에서 하늘 천 따지 뭐 이런 거 모든 종교에서 경을 독경한다고 그러죠. 경을 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것이 그거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묵상은 입을 열어서 그것을 말해내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서 묵상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말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데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을 말해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말하면 그걸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혼자 말할 때 내가 듣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외울 때 특히 영어 단어 외울 때 입을 다물고 외우면요 잘 안 외워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돼요. 아주 작은 소리라도 읽어야 돼요. 우리 뇌의 모든 부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읽어내는 거예요. 고백해내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소리내서 하는 건 싫어요. 그것은 국영수 중에 수학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라도 포기하면 힘들어요. 말씀을 고백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내가 고백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가 듣는 것만 생각하죠. 듣는 것만 하고 듣고 생각하는 부분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때는 말하는 부분까지 생각하며 듣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언어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에서 모든 영역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계속 말하십시오. 말할 때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귀를 막아도 내 목소리는 계속 들려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생각은 딴 거래. 방언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말하면서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들으면서는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들었는데 들은 게 아니야. 들었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데 생각을 딴 거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해낼 때에 내 혼이 가장 잘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내 믿음이 차오른 그 상태에서 하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의 말이 상황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는 믿는 게 문제죠. 안 믿어지는데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갖냐? 들으면 생겨요.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이 들어요? 내가 말하면 가장 믿음이 잘 생겨요. 내가 말할 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럼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요. 계속 그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 분야에서 믿음이 계속 생겨요. 어떤 문제의 수준보다 그 믿음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되는 거예요. 이건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하죠. 한글을 만들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만들어. 아니 되옵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내가 지속적으로 아니야 만들어. 더 이상 이제 신하들이 내 고집을 못 꺾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키우는 것에 키가 있는 거지 상황을 바꾸는 것은 그냥 마지막 한마디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계속 고백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거 한 번만 하고 끝나면 되나요? 네, 그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 기도를 하기 위한 믿음을 끌어올리는데 고백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단지 그런 겁니다. 내 문제가 있으면 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계속 고백해요. 내가 믿음을 계속 키워요. 그러다가 저것은 해결될지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했죠? 뭐가 같으냐면 말씀은 음식 재료랑 마찬가지예요. 그걸 요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먹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요리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음식이 좀 어려운 음식도 있고 익혀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샐러드 같은 거 잘라서 그냥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돼요. 또는 막 그냥 날고 먹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음식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계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계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분야에서 그냥 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작은 계시부터 시작해서 내가 믿음으로 쌓아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쌓아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느 날 기름 부음 가운데 그냥 계시가 임해서 내가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또는 믿음의 은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서 이걸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계속 섭취해서 재료가 없으면 역사할 수 없어요. 재료는 계속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섭취해서 그 분야에서 완성이 되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이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도전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도전이 와도 쉽게 이깁니다. 이 얘기만 할게요. 많은 경우에 질병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내 믿음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근데 특히 질병 같은 경우는 아픈 감각이 있잖아요. 증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자꾸 올리면 의심이 되고 올리면 의심이 되고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겨우 이겼어요. 이겼다. 왜냐하면 이게 그 문제보다 살짝만 높아도 이겨요. 분명히 이깁니다. 이 문제보다 월등히 높아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보다 그냥
살짝 높아지면 이 문제를 이기게 돼요. 근데 이기고 나면 잠시 후에 반격이 올 수 있어요. 얘네들도 살짝 높여. 그럼 대부분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격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에도 반격이 있을 수 있고 상황은 늘 믿음과 반대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을 보지 않고 영으로 기능하는 게 키인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뭐냐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재료를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쓸 재료가 없어요.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그리고 믿음을 계속 고백해내지 않으면 이 땅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한 번 도망갔던 것은 또 도망갈 수 있고 내가 한 번 해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한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를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도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내 약점이에요. 그 분야를 여러분이 파악해서 그 분야를 승리해 내지 않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늘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한 번 승리하고 나면 더 큰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말해내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나오면 이게 역사한다라고 믿으세요. 역사한다라고. 물론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아직 역사하는 힘이 적은 거예요. 이쑤시개로 거인을 죽일 수 있어요. 이쑤시개로도 거인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입니까? 죽을 때까지 찌르면 돼요.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거인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높다고? 내가 높다고. 권세에서 내가 높다고. 근데 내 믿음은 너무 작아요. 믿음이 너무 작아서 나는 예수님은 큰 칼로 휘둘려서 막 하셨는데 나는 너무 작아요. 내 작은 걸로도 할 수 있어요. 작은 걸로 이기는 거예요. 게임에서도 이 몬스터 처치하면 어떻게 돼요? 레벨이 오르죠. 레벨이 오르면 더 큰 검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가는데 우리의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작은 데서 시작해서 승리하고 내 승리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